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그암 진단을 받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 좀 이제 보통 소박한 오늘 우리 이덕신 목사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소박한 목사님들은 그저 좀 보수교단에 좀 잘났다고 하는 장로나 목사님이 뭐 그 말이 옳다 그러면 그냥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에 언젠가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 잘 모르면서 이런 이제 저한테 막 그런 글을, 다른 사람이 실은 글을 막 이제 저한테 보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런 걸 그렇게 막 보내고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는 후배인데, 뭐 저를 후배라기보다는 제 선생님이죠. 선생님인데 이제 학생에게 그런 일을 당하시고 보니까 좀 마음에 좀 충격이 있으셨는지, 저하고 관계가 그동안에 좀 안 좋았습니다. 관계가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늘 좀, 저는 제 신앙을 처음 배운 선생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인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프시고, 뭐, 이제 곧 이 수도권 쪽으로 와서 이제 수술도 받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선생님이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내가 어떻게든 이 관계를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고 그분에게 위로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열리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꽤 긴 장문의 그 톡을 이렇게 썼습니다. 톡을 쭉 이렇게 써서 이제 그분의 당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일을 당하면서 또 이제 자신의 심정을 써놓고,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제가 어릴 때 배웠고, 지금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시는 길을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하고 길게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생님에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전에 좀 핀잔을 준 것처럼 그런 거는, 그건 제가 사실 잘못한 건 아닌데 어쨌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이제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래서 뭐 서로 미안하다 어떻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꽤 한 몇 년에 걸치는 그 애매한 관계를 그렇게 회복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삶을 경작하라, 삶을 경작하라, 그런 제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또 다시 애쓰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어떤 중요한 순간이 도달했을 때에 전력을 기울여서 그런 일을 하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늘 그렇게 잘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삶을 경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의 대화를 그렇게 시도한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월과 6월 2달에 걸쳐서 잠언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이 이제 끝나가는데 잠언을 좀 종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잠언을 뭉뚱그릴 만한 요약을 제가 했단 말이죠. 그게 삶을 경작하라, 삶을 경작하라. 이런 말, 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삶을 경작하라.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9절에 경작한다는 말이 보입니다.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그렇게 첫 구절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삶을 경작하라, 너의 삶을 경작하라,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물론 잠언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여졌을 때 우리는 뭘 하나? 그랬을 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의미 있게 삶을 경작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급소처럼 가장 중요합니다. 늘 그걸 아주 치명적인 어떤 자리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급소처럼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내 하는 일은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삶을 경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삶을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경작하는 존재임을, 그런 사람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내 삶을 이렇게 경작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 잠언이 아닐까. 잠언이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자 본래의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건너뛸 수 없는 말이 그 경작하라는 말 앞에 나오는 자기의 토지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토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토지가 없어서 너무 삶이 힘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볼까? 부자와 빈자는, 자기의 토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부자와 빈자라는 긴장감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본 관심은 그것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요, 이 구절에 아예 자기 토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토지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밭을 가는 자는 배불리 먹는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 토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19절 말씀은 자기 토지가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경작을 하냐 하지 않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부지런함이지, 삶을 잘 경작하는 부지런함이지 빈부 문제는 아니다.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 성경 NIV를 확인해 보면요, his land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토지, his land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ICC라는 국제 비평 주석이라고 하죠. ICC라는 주석책 본문도 찾아보니까 역시 거기에도 자기 토지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은 자기의 밭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자기 밭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그 밭을 부지런히 경작해라, 그런 교훈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19절의 기본적인 뜻이고요. 자기의 밭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좀 좀 전에도 이야기한 좀 낯선 생각입니다. 오히려 또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다 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요즘 이렇게 역사 드라마를 보면요, 참 옛날에 이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좀 어떻게 살았을까? 요즘 같으면 저런 사람 다 반란을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킬 거다. 근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자기 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의 밭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끝나게, 내 밭 한 떼기만 좀 있어 봤으면,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언은, 오늘 읽고 있는 이 잠언은 그 솔로몬이 한 잠언을 히스기야 때에 다시 편집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이니까 자기 밭이 없는 사람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잠언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저 금수저 솔로몬이 야속해서 자기는 금수저니까 야속해서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밭이 없는 사람을 애석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은 다른 데서 한다고 보고요. 자기 밭이 없어서 애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잠언 다른 데서 말씀한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밭을 부지런히 경작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의 삶을, 밭을 잘 경작해라. 그리고 그 옛날만 해도 밭을 경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을 경작하는 대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와서 보면요,
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토지, 이 자기의 토지는 꼭 땅이나 재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살림의 기초들이라고 생각해요. 살림의 기초들. 그래서 재물이라는 면에서 살림의 미천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지만 서둘러서 말하자면 오늘에 와서는 그런 막 여러 가지 그 재물에 관한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나 자신이 내 살림의 미천이다. 저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 내 삶의 미천이다. 어떻든 나 자신으로, 일본말로 쇼부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 자신으로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느낌이 들죠. 억울한 느낌이 들지만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가 노력은 하고 있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가 될 수 있는 대로 학비를 제공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자녀가 많은 가정을 힘이 닿는 대로 사회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의 역동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복지가 자꾸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도 뭔가 하면 모든 중요한 것보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근본이죠. 누군가 태어나서 잘 자란다. 이것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자기 토지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토지다. 그것이 자기 토지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존재하여서 살아 움직이고 결실 맺는 활동이 중요하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경작하는 것이다. 삶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삶을 경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첫째 교훈입니다. 나는 나를 경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한가득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나를 경작하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한가득입니다. 그동안에 그걸 잘 못했으니까. 나 자신을 좀 더 잘 경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왜 인제서 합니까? 그런 느낌 드십니까? 저는 왜 내가 이제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좀 더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지루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사가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막 칼로 잰 듯이 오는 것은 아니어도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벼농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벼농사를 지어본 건 아니고요. 벼농사에 대해서 그 창원군청인가 그 시청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실어놓은 걸 제가 쭉 읽어보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벼농사 짓는 것인데 파종을 하기 위해서 그 종자를 이렇게 골라놓은 그 가운데서 무겁고 충실한 종자를 잘 골라가지고 병충해가 없도록 먼저 소독을 한 다음에 25도가 좀 넘는 물에 담가가지고 한 3, 4일 동안 이렇게 두면 거기에 눈이 나온답니다. 눈이 나오면 그걸 이제 묘판에다가 파종을 하는 것이죠. 묘판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죠. 파종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때 물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하는 것을 적절히 잘 해야 된다고. 한 5일쯤 놔두면 안 되는가 봐요. 3일 내지 4일 그 사이에 딱 보고 그것도 이제 그 농부의 그 예리한 눈으로 보고 지금이야. 그때 딱 이렇게 꺼내야 된다는 것이죠. 적절히 잘 해야 하고요. 요즘은 묘판을 또 대부분 이제 온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온실에서 적당한 시기에 또 온실의 그 뚜껑을 잘 열어줘야 그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차 그 묘판에서 그 가지고 나와서 모내기를 할 때에 그 땅을 위해서 땅은 썰애질을, 제가 썰애질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썰애질을 해가지고 땅을 평탄하게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딴 것도 있지만 물이 균등하게 물이 잘 퍼져 있어야 그 벼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런 이제 땅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묘판에 이제 파종하고 난 뒤에 40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걸 꺼내가지고 모내기를 이제 하는 거죠. 40일 지난 후에, 그러니까 묘판에 한 40일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 하고 나서 한 70일 동안에 걸쳐서 그 잎과 줄기가 나와가지고 그 벼가 그 잎을 통해서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자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영양성장이라고, 영양생장을 하고요. 그런 영양생장을 70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꽃봉오리가 생긴단 말이죠. 이제 처음에는 잎만 나와 있다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을 피우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그냥 영양생장이 아니고 생식생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벼가 앞으로 다음 세대도 또 가기 위해서 이제 꽃봉오리 매칭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생장도 하고 또 그 생식생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기를 뭐 60일에 걸치고 또 25일에 걸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다 되고 나면 꽃봉오리 이제 꽃도 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삭이 맺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여물고 추수까지 간다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 걸리는 날짜는 제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후에는 볕에다가 말리는데 한 3, 4일 정도 보통 옛날에는 태양에 말리면 3, 4일 정도 말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하면 한 벼가 품고 있는 한 3, 4% 정도의 물을 날려 보냈을 때 그 도정을 해야 해야 제일 좋은 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을 잘 맞추어야 하고 그걸 늘 지켜봐야 합니다. 경작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경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끈기와 열성을 다 해서 경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쏟아부어서 자신을 경작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나의 삶의 그 어떤 힘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뭔가 삶의 건강함이 좀 오면 뭔가 재미난 일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것도 피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쏟아부어서 자신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자기 밭을 경작한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삶의 경작은 그보다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 자신을 잠깐 돌아봤는데 저는 목회에서 때를 놓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어떤 이유로 남달리 노력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요인으로 제가 크게 실패한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상 받을 부분도 있고 질책을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거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요 주님이시니까 질책 그런 거 걱정이 많이 되고요. 생각이 많지만 그 덮어버리고요. 덮어버린다기보다 가만히 덮어놓고요. 또 상 받는다는 것도 가만히 제가 지금 저를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뭐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상인데 큰 상이니까 특별히 더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천국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가보면 뭐 좋은 거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더 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모태로 삼아서 이 땅을 어머니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모태로 삼아서 나름 바르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잘 지내다가 천국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을 소원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그 삶의 경작에다가 추수하는 일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경작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바울이 그 앞주일입니까? 바울이 행복 말고 사명이라는 가치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의 이런 삶의 경작은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의 경작에도 천국의 행복이 그것만으로 가득 덮어 씌워서 이 땅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잘 살면서도 늘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관찰해도, 우주를 관찰해도 뭐 새로운 국면에 갈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거기에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작입니다. 본문의 다른 내용도 다 삶의 경작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삶의 경작, 이만큼 말씀하고요. 이 삶을 잘 경작해낸 사람이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경작하면요. 삶을 경작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경작에 산물이 있습니다. 삶을 경작하면 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꼭 무슨 돈이나 곡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살면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경작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죠. 경작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는데 늘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는 늘 세상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늘 그렇게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늘 그렇게 있을 테니까 늘 도우라는 거예요. 늘 도우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무슨 빈민운동 서적은 전혀 아니지만 늘 가난한, 성경은 어디에서도 늘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늘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경작물을 가지고 잘 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삶의 기본이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잡은 말씀도 뭔가 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클 것이다 하고 27절에 그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뭔가 나쁜 일이 있는데 그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고 계실 때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받으면 안 돼.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편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편들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편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상도 그것을 잘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잘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데 그 편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뭘 좀 하지 않고 자꾸 그걸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 말씀은 그냥 불행이 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종합하겠습니다. 삶을 경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삶을 경작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경작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이것도 뭐 꼭 이제 경제적인 가난만 아니라 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부분에서는 가난을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첫째는 자기를 경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경작의 큰 가닥이고요. 이 인생 경작을 잘 하기 위해서 주의할 일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구절보다도 2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26절 말씀. 인생을 경작할 때 인생을 막 그 애를 써서 경작을 하는데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삶을 경작해야 할 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 지혜는 뭔가 우리가 인생을 경작하면서 가지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딱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나가는 것 굉장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미련한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듣는 그럴듯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 말처럼 편안한 말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 말이 아까 말씀대로 보통 좋아 보이지만 무엇보다 또 그것이 삶의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그건 미련한 자다. 그렇게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막 복잡하게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아주 가깝게 다가서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내 마음에 어떤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믿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길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나의 지혜를 다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 무엇인가를 행하면서도, 내 마음을 따라서 뭘 행하면서도 이거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가야 한다.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 맴도는 좋은 일을,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좋은 일, 그것조차도 그 마음속에 맴도는 좋은 일 그것조차도 하지 말고 공상속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런 일도 해야 할 텐데 그러다 그냥 묻어버리고 그조차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보통 우리 마음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 마음보다 더 못한대요. 그러나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꽤 어려운 것이 그것인데 정작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의 의지, 좋은 생각, 선의 의지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맞을 것이다. 그게 뭔가 하나님 뜻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죄가 있고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요 이기적인 일을 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선행을 당연히 행하고 하나님 주신 신자의 마음,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는 신자의 마음을 담아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결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26절 말씀은 결국은 내 자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경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너를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부딪힘이 있고 저 사람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내 생각을 안 받아들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 사람이 물론 잘못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내가 나를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늘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어떤 일에서 뭐가 부딪히고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보고 그 일을 돌아보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해오지를 못했는데,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말은, 나를 믿는 것은, 삶을 경작한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삶을 경작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나를 경작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투명한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때, 상대방 마음은 잘 모르고 내 마음을 아니까 내 마음대로 덜컥 해버리기가 쉬운데, 그것은 자칫하면 미련한 행위를 하는 것일 수 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사람 마음은 어쩐지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자 하고 나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너무 미련한 짓을 했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라고 길이 안 보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종합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과 잠언의 말씀은 신자들이 삶을 잘 경작하라는 그런 말씀이다. 특히 잘 경작하는데 부지런히 경작해야 된다. 부지런히 잘 경작해야 한다. 첫째고요. 둘째는 그 경작의 열매로 무엇인가 열매를 얻는다면 그것의 그 남은 어떤 부분, 또 그것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경작의 한 부분이다. 경작의 두 번째 일이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경작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덧붙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26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그런 지혜를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 26절 그 하반절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는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구원은 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잠언 요 안에서만 말씀하자면,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늘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경작보다 더 큽니다. 구원은 삶의 경작보다 더 크다고요. 삶의 경작을 이렇게 잘 했을 때 구원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경작을 잘 해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삶의 경작 이상이라는 구원의 세계로 향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오셨는지 우리의 눈이 이렇게 확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지금 이렇게 설교문을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문을 다 끝내놓고, 그래서 이 구원의 세계, 그러니까 삶의 경작을 넘어서는 이 구원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이럴 때 하나님께 버릇처럼 요즘에 들어서 버릇처럼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런 답이 또 올랐습니다. 너의 고난과 너의 어려움에 내가 있다. 제가 큰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고난받은 것이 있다면, 또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네가 어려워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더 자세히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감염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막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요새는 이렇게 방역을 하는 그 질병관리청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요즘 힘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마 코로나 감염이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되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너의 고난과 내 어려움, 네가 너의 그 어려움과 너의 고난 가운데 정직하고 진지하게 나아간다면 거기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목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이미도 여러분에게 참 성령처럼 살자 하고 그런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계시다. 기억하면서 한 주간 힘차다기보다도 뭔가 단단한 신자로서 단단하고 믿음 분명하고 하나님 내 마음 계신 거 너무너무 깊이 인식하고 그런 신자로서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려움, 저희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야 되는 것, 바로 여기에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며 좀 저희들도 좋은 알곡이 되어서 점점 여물어져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삶을 잘 경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잘 경작하지 못했다는 참 후회 같은 것이 일어나지만 주님, 그 후회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덮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덮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로부터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저희의 삶을 경작하시려고 하는, 주께서 저희의 삶을 경작하시려고 하는 바, 그것에 대하여서 저희가 신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바를 알아서 우리의 이 삶의 경작을 참으로 신비스러운 자리까지 이끌고 나가며 마침내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의 경작을 해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에 우리 가운데 힘든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원망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나아오셔서 밝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에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밝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